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합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더 깊이 이룰수록 우리는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이란 본질적으로 목적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푸른 잔디밭은 종종 개미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잘 가꿔놓은 정원이나 잔디밭에 불쑥 솟아난 흙무더기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작은 개미들은 여왕개미 한 마리를 위해 헌신하며 제 잔디밭 위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제 잔디를 죽여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들의 여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왕국을 방해하려 하면 맹렬하게 저항합니다. 만약 그 개미가 불개미라면 우리를 사정없이 물어뜯을 겁니다. 자신들의 왕국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섬겨야 할 여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섬겨야 할 왕,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만의 왕국과 계획을 세우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용하는 가장 교활하고 주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지만 사탄은 분열을 통해 그 길을 막아섭니다. 분열은 원수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사용하는 값싼 무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열이 가진 영적인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분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도 잘 지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잘 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면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불화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나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내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분열은 이제 가정의 붕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학대, 갈등, 이혼, 무례함, 사랑 없는 관계, 이 모든 것이 가정을 조각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 질서의 기초 단위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의 분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세대가 아버지 없이 혹은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나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분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최우선 순위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하찮게 여기거나 뒤로 미루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바울은 연합이 성령의 연합, 즉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다면 분열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더 영적일수록 우리는 더 연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영적일수록 우리는 더욱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분열이 일상화된 모습을 본다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결심할 때 둘 중 한 명 또는 두 사람 모두 성령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입니다. 교회가 나뉘고 분열될 때 누군가는 성령을 떠난 것입니다. 연합은 성령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평안의 띠로 연합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띠는 허리띠처럼 우리의 옷을 단정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즉, 평안이라는 띠로 성령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누군가와 대화도 하지 않고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평안의 허리띠는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연합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연합은 목적의 하나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 사람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설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성령,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학을 알아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동등한 세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인격적으로는 구별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 분 모두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의 각 인격은 구별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동일한 신적 본성을 공유하며 목적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 연합이 깨진 유일한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잠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싶다면 그는 기능장애, 즉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가정과 민족과 문화 속에서 서로 다투고 저주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와 연합하지 못하는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함께할 때 하늘에 상달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연합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싸우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기도 모임을 갖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는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작은 눈덩이가 거대해지듯 점점 커집니다. 결국에는 처음 시작했던 사소한 일은 기억도 나지 않고 서로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이 그 논쟁에 개입하여 불화를 증폭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연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조차 인종적 분열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모두 잘 지낼 수 없을까? 라고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 분열을 이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연합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대의 피아노가 동일한 소리급수에 맞춰 조율된다면 그 100대의 피아노는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소리급수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더 많이 이룰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연합이 적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축구팀은 한쪽에 11명의 선수가 각기 다른 포지션을 맡습니다. 하지만 골대는 단 하나뿐입니다. 각기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은 오직 그 하나의 골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인종도, 배경도, 문화도, 포지션도 다르지만 골대는 하나입니다. 연합이란 바로 이처럼 목적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연합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죄와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분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거룩한 분열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특권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암은 변절한 세포입니다. 더 이상 몸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세포들이죠. 만약 그 세포들이 그냥 우리 몸을 떠난다면 괜찮겠지만 이 암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머물면서 분열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들은 나는 이 몸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 몸 안에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모아 자신들처럼 변절한 세포들을 복제하여 덩어리, 즉 종양을 만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이하여 우리 몸 전체를 점령하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들에게는 몸 전체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사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놀라운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의사 친구가 말해주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암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백혈구와 같은 면역체계가 그 변절한 세포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질서를 따르지 않는 녀석이 있다. 그리고는 면역군대를 출동시켜 그 변절세포가 몸 안에 자리 잡기 전에 공격하여 제거해버립니다. 면역체계가 강했기 때문에 암이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근절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마가 분열을 일으키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공격임을 즉시 인지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퍼져나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듯이 건강한 영적 공동체는 스스로 분열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연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분열을 만드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였습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문명과 종교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지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분이 내려와서 보셔야 할 만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로 뭉치면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연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분열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바로 이 영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다릅니다. 시편 133편은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이 짧은 시편은 놀라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표현된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의 공간에 복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삶,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연합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5 손가락은 각기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5 손가락이 하나로 뭉쳐 주먹을 쥘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흩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먹처럼 하나로 묶어주신다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연합하며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에 명령하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절히